날입니다. 이 찬란한 아침에 부활의 생명과 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부활의 아침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먼저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모리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거기서 화요일마다 사랑하는 제자랑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서 인간적으로 참 공감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아는데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라는 아주 인간적으로 참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래야지만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될 터인데, 죽음을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별로 부활이라는 것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 부활이 매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별로 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대답으로 할 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해, 바로 같은 해에 3명의 친구를 잃은 다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식당을 가기 위해서 차문을 열다가 갑자기 가슴에 쿵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차를 몰고 가다가 유조차가 뒤에서 받으면서 차에 불이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친구는 스킨스쿠버를 좋아하는데 스킨스쿠버하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한 친구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가 귀에 쏙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딸, 정말 불면 날아갈까봐, 쥐면 깨질까봐 귀여워했던 어린 딸이 만약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심정에서 바로 그 딸이 부활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봐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성도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도는 마음에 비밀을 가진 자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죠. 세상의 보편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로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솔깃하죠. 무슨 말이 비밀일까? 그것이 무엇이죠?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 얼마 있으면 깨어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인간은 사라지는 거야. 죽으면 소멸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1절 마지막 순간에 보면 변화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변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를 체인지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성경에서 읽으실 때요, 변화 이런 표현을 읽으면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떤 비밀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이 51절에 오면 마지막 나팔이 부른 순간에 그 부활의 몸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천사장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1년을 365일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분을 60초로 나누죠. 그러면서 시간은 개념을 자르고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을 여기서 순식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단어를 뜻을 아시겠죠? 시간 단위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질 때, 예수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너무나 짧은 순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서 51절에 보면 호련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 감았다가 뜨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눈을 감고 뜨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고 뜨는지 우리는 누구도 인식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바로 너무나 짧은 순간,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가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삽시간에 이런 변화를 하는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한번 밑에 보세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우리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썩을 몸 아껴서 뭐해? 이렇게 그런 말을 참 어렸을 때 많이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영혼은 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라는 인식을 아무래도 갖고 이혼론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더럽다라는 이혼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우리의 몸도 구속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혼도 구원받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처럼 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떤 몸으로 변화하게 됩니까? 자, 보세요. 42절을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43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43절에 보면 강한 몸으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5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미 썩어 있는 몸이죠.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되는 것이고, 예수가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몸이 아니라 형질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가 있고 상함도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몸이요, 형질의 변화를 순식간에 호련히 경험한다는 것이죠. 눈을 깜빡 감았다 뜨는 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몸이 놀랄 만큼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몸 속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몸이 다른 형질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90세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목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 우리 남편 38년 전에 먼저 죽은 거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남편과 천국에서 부부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분은 아마도 천국에 가서도 부부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지금의 남편과 천국에서 남편과 부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이 땅에서는 같이 살지만 저 땅에서는 같이 안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터인데, 이 할머니는 같이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 남편은 교통사고로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 그리고 나는 90세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데 이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것이 질문이었고요. 만약에 나이가, 남편은 53세에 죽었고 자기는 90세에 죽는데,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와 아들 차이 정도 되잖아요. 부부인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엄마와 아들 차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몸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35절을 보세요. 어떤 몸으로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혹시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살아있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에는 윤회가 있어요. 윤회는 이 땅에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 벌레로 태어난다, 미물로 태어난다는 그런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것이죠. 36절부터 이런 설명을 해요. 씨앗을 심었어요. 만약에 옥수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씨앗은 옥수수 씨앗이지만 전혀 형질이 다른 옥수수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이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씨앗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몸이 천사와 같다고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부활 때는 천사처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어요. 이전의 몸하고 다르죠.
사람의 몸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얼마든지 공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가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처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의 몸은 또한 동일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면 베드로가 될 것이고, 바울이 부활하면 바울이 될 것이고, 제가 부활하면 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동질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특성을 유지하지만 어떻게 되죠? 영화로운 몸이죠.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 지금은 제한이 있고 갇혀 있고 연약한 몸이지만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분명히 동질성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질성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시력이 잃어서 맹인인 사람, 다리가 잃어서 다리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죠? 부활하면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회복된 몸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이 되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4절을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는 순간, 그리고 사망 자체를 깨트리는 복된 날이 온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자연적인 순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없었어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질적인 요소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천사적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의 형질이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순간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실감이 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사망을 삼킨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망에 굴복하죠. 아무리 건강해도요 나이가 들면 별 수 없습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눈이 쇠해지고 건강도 약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건강이 해치게 되죠. 예수를 잘 믿어도 눈물과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지금은 약함이 있고, 지금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면에서는 정말 죽음 직전의 사람들의 얼굴 모습 보면 그 고움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죽음이 갖고 온 그 흉측함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거두어지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이기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약함이 틀림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망에 대한 감각이 사실 떨어지겠지만, 사람들은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질병이 사망으로 이를 줄 알기 때문에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부활의 생명이 이김이 있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는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장애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에게 몸의 형질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망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합니까? 오늘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 어떤 정갈처럼 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으로 자꾸만 죄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부활의 생명에 삼킨 바 되면 사망이 쏘는 죄의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 많지만 부활의 생명은 죄가 없는 자처럼, 죄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56절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무슨 일을 하죠? 우리의 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죄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날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죄를 밝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의 통로로서 율법이 또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도 죄도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더 집중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한글 성경에 좋은 번역이지만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현재 진행형 동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51절부터 56절까지 모든 단어는 전부 동사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옵니다.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망이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순간이 옵니다. 죄가 그 쏘는 힘을 상실하는 순간이 옵니다. 율법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순간이 옵니다. 전부 미래형의 시제입니다. 그런데 57절에 그러나 하고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요? 이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 땅에서만 이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승리?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 보세요. 5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음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동시에 이김과 정복과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굉장히 빈약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복과 승리와 이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일그러지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에 나타난 그 이야기,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에서요 곳곳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마귀에게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꺾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은 자식을 그것을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을 꺾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김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를 쳐서 죽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경건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김이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자꾸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고 예수의 향기를 나게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잖아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할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궁전의 문이다. 죽음을 너무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것이죠. 사망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중직자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참 그때 나는 교회를 하는데 저들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닌 다음에 교회를 다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 없고 성공 못 해봐, 교회에서 괄시받아. 세상이 끝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선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자식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 너 잘 돼, 너 잘 돼야 돼. 그런데 그 언어 속에서는 세상에 매여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죽음을 이깁니까?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 있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돈으로 죽음을 정복한 사람 없고, 의학 공부 많이 하고 과학자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권력으로 죽음을 정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못 박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이김을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현장에서 너무나 자꾸 넘어집니다. 왜요? 마귀가 패배를 했지만 마귀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 몸 자체가 아직도 나쁜 생활 방식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못 박혔음을 알아야 돼요. 자꾸 좌절하죠.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그런 좌절과 번민이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한계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가 있고 우리가 자질도 우리의 자질로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이김,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정복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음을 알고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승리가 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냉소주의가 판을 쳐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만이 외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안에 이김이 있는 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믿음으로 싸우면 피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성도들 외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는 주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예수,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예수, 그 예수,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나는 안 돼, 그것은 패배주의예요. 기독교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이김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가 있음을 허락하신 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입니다. 사도가 이것이 진리이므로, 예수가 살아난 부활 안에 우리가 부활함으로, 이 땅에서조차 이김이 가능함으로,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1885년 이 부활절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김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 곳곳에 아직도 냉소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있고 이쪽 저쪽에서 탄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지금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북한 땅과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